참응답 24 시간표 속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겠습니다만은 여호와 일의 응답이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응답인데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발걸음 속에 여호와의 일의 응답이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호와 일의 응답은 그냥 되는 게 아니고 믿음과 또 아브라함의 고백이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될 거야. 그 고백 그대로 하나님께서 준비를 하셨어요. 그게 여호와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 사도행전 7장 스데반이 순교하는데 영안을 열고 보니 보좌 우편에 서신 그리스도. 보통은 다 보좌 우편에 앉으셔 있는데 보좌 우편에 서 계시다. 순교의 순간에 생명건 헌신을 하는 스데반의 순교의 순간에는 우리 주님이 서서 응원을 하셨다. 이게 관심이죠. 우리 신앙생활 중에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소통인데 하나님의 눈길, 하나님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여 있느냐? 거기를 주목해라. 중요하겠죠. 건축을 놓고 지금 우리가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만은 4월 초에 우리 시공사 대표, 부대표 또 이런 분들에게 자기들도 기한이 있어야 되니까 우리는 5월 중순을 생각하고 준비를 하고 있다. 그때 좀 착공이 되지 않겠냐 얘기를 했는데 그 말 그대로 착공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30억도 못 모았는데 뭐 은행에서 기적같이 25억 되면 대출해 주겠다. 이래서 오늘 어제 저녁까지 통장 찍어 보니까 237이요. 23억 5천. 좀 남았어요. 그래서 23억 7천. 그래서 남은 금액은 또 힘을 모아서 차질 없이 착공될 수 있도록 준비 하나님이 하시지 않겠나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진행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축을 왜 해야 되느냐? 가장 어려운 순간에 가장 위기 가운데로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교회들이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약한 그 회사들 물어보면 건축하다가 중단된 교회들이 뭐 엄청나답니다. 우리는 차질 없이 진행된다는 건 기적 같은 일이요. 또 거기다가 앞으로 더 어려워질 거라는. 어제 아래 뉴스에 보니까 막 건축 회사들이 전부 문 닫아요. 시멘트 회사 문 닫아버리고 지금 심각합니다. 근데 우리는 시작합니다. 왜 그렇게 하시느냐? 우리의 힘과 우리 능력, 우리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 그 약속 믿고 우리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시작에 여호와 일의 응답들을 저와 여러분 발걸음마다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운동,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 하나님이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237. 그래서 여기에 저와 여러분 오늘 핵심 요원의 중요한 응답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누가 핵심 요원이냐? 부산에서 전도운동이 시작돼 가지고 이 전도운동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일꾼들이 인도를 받아야 되니까 일꾼들을 모은 거예요. 그게 핵심 모임입니다. 그제 뭐 어떤 일이든지 어떤 현장이든지 중요한 게 핵심 아닙니까? 핵심을 잘 알아야죠. 세상을 세계를 복음하는데 가장 중요한 일꾼이 핵심 요원입니다. 그래서 누가 핵심 요원이냐? 언약으로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육신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께서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제자를 부르신 거요. 특별히 12사도를 부르신 거요. 이게 핵심 요원입니다. 뭐 말할 필요 없죠.
주의 종들만 불러 세운 것이 아니고, 누가복음 10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70인 요원을, 평신도를 주의 종들과 똑같은 사명, 똑같은 권능을 줘서 사역하도록 불렀어요. 그래서 이 70인이 지역 살릴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핵심적인 응답을 누렸던 아나니아 같은 일꾼들은 다메섹에서 세계 최고의 응답을 누리게 됐죠. 누가 핵심 요원이냐? 최고의 전도자 바울과 함께 세계를 복음했던 로마서 16장의 일꾼들, 그게 핵심 요원이에요. 뭐 말할 필요 없겠죠. 로마서 16장의 일꾼들의 특징이 뭐냐 하니까, 자기가 있는 지역을 살리고 자기가 섬기는 교회를 살리고 그걸 뛰어넘어서 세계 복음화하는 일꾼들이요. 이 핵심 요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제목 잡을 때 나는 어떤 일꾼이 되겠냐? 전도자요, 보호자요, 동력자요, 식주인이요. 뭐 핵심적인 중요한 내용들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는 일꾼. 그런데 이 바울이요, 전도 여행을 하면서 현장에서 만난 제자들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일꾼들이요, 그 일꾼들을 만나도록 역사를 하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릴 응답. 우리 교회가 전도운동을 237 선교운동을 제대로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핵심되는 일꾼들을 만나게 하실 겁니다. 바누아투를 갔더니 정치인 중에, 경제인 중에 핵심되는 사람 쭉, 지금 우리 브로큰 선교처럼 또 함께 중요하게 좀 정리를 해서 좀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 뉴질랜드 우리 김동우 선교사가 돌아가기 전에 울산 온다 했는데 아직 연락이 없네요. 함께 바누아투 어떻게 복음할 것이냐, 바누아투 살릴 정치인, 바누아투 살릴 경제인, 바누아투 현장에 많은 준비된 랩런트들, 우리가요 믿음 안에 있으면 문들을 여시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흩어진 각 종족의 복음 전할 수 있는 이혁 같은 선교사, 어떻게 그렇게 만나겠어요? 하나님께서 다 붙이시고 만나요. 그래서 이번에 70제자, 신구약 성경에 계속 나오는 얘기입니다. 12제자 사도들을 부르신 이유는 이 평신도를 깨우기 위한 거예요. 그렇죠? 깨어 일어나면 영향이 70지역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만큼 70종족의 허감 문화를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증거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말레이시아의 우리 김현수 선교사가 몇 년 동안 우리 전체 다락방 목회자 톡에다가 매일 나라 기도 제목을 쭉 올리더라고. 그래서 한번 이제 참고해서 봤더니 상당히 내용이 좋아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영원교회에서 투자를 해가지고 책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자 김현수, 강성호 목사님께 이렇게 딱 보냈어요. 몇 년 전에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 교회 합숙할 때 그때도 오셨고, 이제 중요한 응답받은 거 소통하고, 우리 백임의 전사님, 우리 강집사님, 아마 말레이시아 왔다 갔다 하신 모양인데, 뭐 중요한 은혜 받도록 소식도 전하고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번 주에 100권을 내리도록 해놨어요. 15,000원 원가 해주신다는 아주 내용이 좋아요. 기니를 딱 펼쳤더니 한 장에 기니가 정리되어 있는데 모르던 사실을 쫙 정보로 선교적인 관점에서 너무 정리가 잘 됐어요. 그거 하나 보는데 그 기니에 대한 머릿속에 정리가 싹 되는 거예요. 기니가 뭐냐? 흑인들의 땅. 그 기니라. 그 기니라는 이름이 들어간 나라가 2개가 더 있어요. 백인들이 얼마나 가서 못 살게 굴었는지 이름 자체를 기니라는 거예요. 이런 배경이라. 모슬렘 국가인데 온갖 나쁜 짓을 하는 이런 국제적인 테러 단체들이 막 일어나고 하니까 분위기가 바뀌어가지고요, 기니의 종교의 자유를 허락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아직도 저 시골 지역에는 완전 모슬렘 우상 종교가 판을 치고 핍박이 심한데
수도권을 중심으로 오픈되어 있으니까 복음운동 일으키는 그런 상황들이 정리가 싹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정리가 되더라. 정리가 잘 되어 있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그림도 들어가 있고 딱 보면요, 지도 딱 나와서 위치가 딱 나오거든. 내용들 보면 아주 잘 정리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집집마다 한 권씩 있어야 되겠다. 일단 100권 금방 팔릴 거로 생각이 드는데 랩런트들이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어디 선교 간다 한번 펼쳐보세요. 어디 있고 배경, 기도, 이 굉장히 좋은 책이구나. 지금까지 나온 책 중에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좋은 책이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에게 2, 3실 심기 위해서 집집마다 비치를 다 해놔야 돼. 그리고 오가면서 한 번씩 보기도 하고, 그지? 우리 랩런트들 그 나라 가면 그 나라에 대해서 가기 전에 보고 또 갔다 와서 보고 굉장히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70나라 영향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기 때문에 그 중요한 이 성경적인 중요한 내용이 이제 언약으로 2022년 선교대회에서 선포가 된 겁니다. 나의 것으로 응답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초대교회 당시 교회 상황이 어떠냐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니까 많은 무리들이요 갈급해가지고 온 거요. 갈급해가지고. 마태복음 9장 36절 38절에 보니까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며 방황한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며 방황한다. 그러니까 이 현장을 다니시면서 예수님께서 티칭, 힐링, 프리칭 한 거예요. 그죠? 복음을 가르쳐 제자 삼고 치유하고 그죠? 복음 전파하고 이렇게 하신 거죠. 그러다 보니 예수님께서 주인에게 일꾼 보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 저들을 복음으로 치유하고 살려낼 수 있는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기도하라. 시급한. 중요하죠. 그게 그 당시 교회 상황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 8절에 보니까 성경을 가지고 가르치는데 그죠? 생명을 몰라요. 종교인이라. 지금 보면 이 시대 교회가요 종교화되어진 성향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이 목사님께서 생명 없는 종교 생활을 벗어나라 이런 책도 집필도 하고 그렇게 하셨습니다만 중요한 내용이 아닙니까?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현 시대하고 거의 비슷한. 그러면서요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초대교회가 일어나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말씀이 성취되어서 그지? 하나님 나라 이루어져 가면 쌍수를 들고 환영해야 될 그지? 유대인들이 그지? 생명을 걸고 핍박을 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고 안 하면요 핍박도 안 해. 이상하게요. 올바른 복음 운동이 회복되면 핍박이 나. 그것도 교회 안에서. 그게 다락방을 이단이라고. 그게 당연한 겁니다. 언제든지 그랬어요. 예수님도 최고 귀신 들렸다 그러잖아요. 초대교회 사도들은 전부 이단이요. 중세 종교개혁 루터 칼빈 이단 아닙니까? 다 이단이요. 시대마다 안 그런 적이 없어. 초대교회 때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응답을 받은 데살로니가에 보니까 귀부인 헬라인 중에 제자들, 야손 같은 제자들. 그래서 아주 짧은 기간에 세계 소문날 만큼 전도운동 일어나는 대표적인 교회로 일어났는데 문제는 그 야손을 패 죽이려고 제자들 깡패들을 동원해가지고 핍박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복음의 빛이 비치니까 빛 가운데로 들어오는 사람들하고 어두움이 극명하게 나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운동 안 하면 핍박받을 이유도 없고 복음운동 안 하면 그죠? 흑백이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빛이 안 비치는데 이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도 몰라요.
그래서 왜 이런 현상이 나느냐? 복음이 어떤 현장인지 딱 비춰지면요, 흑백이 딱 나뉩니다. 그지? 제가 복음을 받고 하나님 자녀 됐더니 우리 식구들이 불신자 때 이제 마음을 합쳐서 나를 핍박을 하더라고. 비교적 나는 착하게 살았는데 모르지, 그건 내 객관적인 주관적인 그래서 다른 사람이 그래 하더라고. 어쨌든요, 그거 저뿐만 알 겁니다. 이상하죠? 빛과 어둠이 그전에는 이런 게 없다가 빛이 들어가니까 어둠이 탁 드러나는 거예요. 먼지가 많은 집안에요, 햇빛이 쫙 들어오면 먼지가 다 드러나잖아요. 그거 같은 거예요. 복음이 딱 비춰지면요, 언제든지 일어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가는 곳에서 말씀을 증거하면서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때 신경도 안 쓰고 뭘 합니까? 반응하는 사람들을 따로 모았어요. 핍박자는 당연히 일어나니까 신경 쓸 필요 없고, 복음에 반응하는 제자들을 붙든 거예요. 그리고는 본격적인 사역을. 그 시대 교회 상황입니다만은 지금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서요, 그러면 당시 여기에서 이거는 초대교회는 그럼 어쨌냐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죠. 그런 핍박과 혼란과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다마는 성령의 역사하시니 어떤 응답이 왔습니까? 사도행전 2장 41절에 3천 제자 일어났어요. 자, 울산과 동부 경남 복음 어떻게 할 것이냐? 300지교회 300군데 그리스도 운동. 그럼 300군데 지교회 운동이 일어난다는 것은 그지 곱하기 100입니다. 그지? 그러면 말씀 운동은 울산 동부 경남에 3만 말씀 운동 일어나는 게 목표입니다. 그러면 그 복음 운동 할 수 있는 말씀 운동 할 수 있는 자가 예비되어 있다. 그게 3천 제자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의 99%는 아직도 불신 현장에 벌어져 있는 거예요. 찾아내라. 그래서 우리가 불신 현장을 파고드는 전도 전략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거기에 반응하고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300군데 현장에 초대교회 예루살렘을 완전 뒤집는,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말하기가 전하기를 쉬지 않았던 현장이 적어도 3,000군데로 일어나듯이 울산 동부 경남에 이를 위한 제자를 하나님 준비해놨다. 그 믿음 가지고 가는 거예요. 말씀 운동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사도행전 4장 4절에 5,000명의 무리가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 운동이 싹 퍼지니까 유대 현장에 흑암선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무너지니까 하나님이 증거를 주신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는 안전뱅이를 탁 일으켜서 그게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확실히 증거할 수 있도록. 그래, 성경에 보면요, 예수 믿는 사람 특징이 뭐냐? 딱 믿을 순간에는 하나님을 인정하게 돼 있어요. 그게 특징입니다. 하나님을 인정 안 하고 강팍한 사람들은 하나님 그 강팍한 것을 무너뜨리려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기적 안 하려고 그냥 말씀을 통해 믿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나 강팍하면 기적을 일으켜. 그걸 통해 뭡니까? 예비된 5천 무리가 남자들만 뭐 합치면 얼마나 되겠어요? 2만 명 가까이 되겠지. 동시에 복음 받고 돌아오는 역사. 이러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교회 건축을 하고 준비를 하겠습니다만은 사역적인 부분이 쭉 일어날 때 현장의 흑암 세력이 무너지면 무너진 증거로 뭐가 일어납니까? 울산 동부 경남 안에 믿기로 준비되어 있는 영혼들을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그 통로가 뭐냐? 뭐나. 그 통로가 뭡니까? 길이 뭡니까? 저와 이분이 이 일을 할 수 있는 확실한 제자로 준비되어 있다. 하나 되어질 때 하나님이 문을 여시고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된 응답. 이러면요,
또 어떤 응답이 따라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힘있게 현장에 들어가기 시작할 때 강팍한 제사장의 무리도 주 앞에 들어옵니다. 그지? 다락방을 핍박하던 많은 교회, 그 목사님들 모르고 있다가, 그지? 이거는 도무지 더 이상은 부인할 수 없다. 나도 이거 다락방 해야 되겠다. 이렇게 돌아올 수 있다. 그게 말씀 운동이 일어날 때 일어난 현장의 모습들입니다. 항상 역사와 함께 교회 안에는 많은 갈등이 올 수 있어요. 화를 나눠가지고 그 헬라파 이방인 출시다 이 말이지, 유대인 출시다, 그것도 나눠 구제하면서 막 나누는데 차별하고 그랬거든. 그리고 이제 갈등 생긴 거예요.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싸워야 됩니까? 아니지. 주의 종들은 말씀 전거하는 거, 기도하는 걸 전무해라. 그죠? 그러면서 믿음과 성령 충만한 중직자를 세워서 제대로 복음 운동할 수 있게끔, 이게 하나님 주신 약속입니다. 제가 울산 처음 와가지고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할 때 이제 중직자들끼리 갈등돼가지고 저 미국 갔다 왔더니 내가 미국 간 사이에 또 싸웠다. 왜 싸웠나 봤더니 에어컨 저거 사가지고 요 위에 놓을 거냐 밑에 놓을 거냐, 그거 말로 싸워요. 그런 거 가지고 뭐 말 다 한번 뭐 하여튼 그런 걸 가지고 막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원망은 저한테 지금 와서 한 얘기지. 그리고 수습하고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그게 됩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그런 갈등이 있으면 성경에 나와요. 일꾼 세우는 시간표다. 그래서 중직자 임직식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중직자를 쭉 세웠더니 또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교회가 한 대가 성장을 쫙, 갈등의 문제 싹 해결돼요. 감사하죠. 그래서 성경에 다 나와요. 그대로 가면 됩니다. 예, 교회 안에 밖에 모든 모습들. 그러면 이럴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방법 있죠. 꼭 상기시켜야 될 하나님의 방법 뭡니까? 의심하는 자가 있었습니다마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하나님의 시선 관심은 모든 족속에게 가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마가복음 3장 13,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방법, 모든 족속 가서 제자를 삼는데 하나님의 방법 뭡니까? 내가 너희를 부르는 것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어떻게 함께 합니까? 묵상. 그렇죠? 어떻게 함께 하죠? 삼원을. 어떻게 함께 합니까? 하나님의 메시지 흐름을 따라. 그리고 전도도 하며 예비된 전도의 응답을 누리라. 본격적으로. 그래서 영적 싸움인데 현장의 모든 흑암 문화를 다 무너뜨리는 것이다. 이번 여름에 또 우리 교회에 준비하는 많은 행사들, 문화 행사들, 이거 왜 하느냐? 빛의 문화를 회복해서 어둠의 문화를 무너뜨리기 위한 겁니다. 과정이 될 거예요. 여러분, 낚시를 하면 미끼 따라 떠져가지고 어장에 탁 던져놓으면 물잖아요. 그럼 올리면 돼. 그럼 어장 보는 눈도 있어야 되지. 근데 아무 때나 가면 잡히냐? 아닙니다. 물때가 있어요. 시간표. 그럼 왜 있어요? 낚시 그러거든. 그런데 이렇게 하면 몇 마리 잡겠어요? 저 가덕도 가면 숭어 잡는 데 있대. 숭어. 혹시 보셨습니까? 숭어가 그 길을 따라서 몇 천 마리씩 막 다니거든. 만 몇 천 마리씩 다니는데 다니면 그 대장되는 분이 저 산에 올라가가지고 바다 산 보이는 산에 올라가가지고 그물을 밑에다 탁 깔아놓고 배가 몇 척 딱 있으면
이따가 숭어가 딱 지나가면요, 눈이죠, 시선. 딱 지나갈 탐에 몇 천 마리씩 막 지나가거든. 딱 지나갈 딱 올 때 양쪽에서 그물 들어 올려버려. 이런 거 최소 몇 천 마리 잡아버려. 한두 마리 잡는 거는 비교가 안 되죠, 그물. 이래가지고 그때 숭어 가격을 보니까 한 마리 600원이라더만. 엄청 큰 거. 원양어선 참치잡이, 그지? 그물을 신다. 이게 굉장히 큰 겁니다. 문화사역, 플랫폼, 이런 게 전부 뭐냐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상상 못하는 하나님이 행하실 응답이 오기 시작하면 교회 안에, 밖에, 현장에 많은 분들이 열릴 거예요. 여기에 우리 렘넌트들이 주역이 되어야 되는데, 그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느냐 하는 부분들이 바르게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올바른 것이 각인, 뿌리, 체질 뛰어넘어서 편집, 설계, 디자인 되었어. 그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세밀한 인도를 정확하게 평안 가운데,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의 계획.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237이요. 그렇죠? 부활하신 주님이 모든 걸 다 이루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마가복음 16장에 보니까 만민에게로 가라.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를 거야. 그리고는 따르는 표적을, 증거를 주셔가지고 말씀을 확실히 증거케 하신다. 그렇게 했습니다. 만민에게로 가라. 그죠? 그리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를 위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항상 너희와 함께 할 거다. 또 뭐라 말씀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라가 아니고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처음부터 계획하셨어요. 글로벌 237.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죠. 그러면 이 주님의 계획과 방법을 깨달은 제자, 깨닫고 쓰임받은 제자, 누가 깨닫고 쓰임받게 됩니까? 베드로요. 베드로를 중심한 초대교회 어떤 응답을 받았습니까? 지금도 우리가 따라가야 될 초대교회 응답, 사도행전 2장 41절 47절 아시죠?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 말씀 중심, 확실한 증거. 다락방 전도 운동은 초대교회 이 운동입니다. 이래 되어지니까 증거가 막을 수가 없는 증거가 일어나요. 계속해서. 그리고 누굽니까? 사도 바울.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보니까 네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보고 들은 바를 또 다른 충성된 자를 부탁해라. 그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 내용은 마태복음 28장 예수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제대로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응답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중요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뭡니까? 대표적인 응답을 사도행전 13장 무속의 현장을 뒤집어 버렸어요. 사도행전 16장 점술의 현장을 뒤집어 버렸어요. 사도행전 19장 에베소를 중심해가지고 소아시아 우상의 현장을 변화시켜 버렸어요. 예, 하나님 주신 증거들입니다. 바울이 제대로 깨달았죠. 그리고 어느 정도 확신 가운데 들어갔냐 하니까 사도행전 14장 21절 22절 루스드라에서 복음 전하다가 돌 맞아 죽었어. 밖에 내 버렸는데 보니까 안 죽었어. 눈 떠 보니까 살았어.
돌 맞아 죽을 정도 되면요 만신창이 되는 거지. 근데 이 사람의 정신력이라는 건 엄청나거든요. 근데 돌 던져 맞아 죽은 그 성에 또 들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왜냐? 뭔가를 봤어요. 그지? 하나님이 준비된 제사를 봤어요. 그 완전 생명건 헌신했지. 거기서 누굴 찾았냐 하니까 디모데를 찾은 거예요. 디모데. 우리가 핍박의 현장이다. 이유가 있겠죠. 핍박이 많은 현장일수록 중요한 제자가 숨겨져 있을 수 있거든. 그러니까 이 바울의 이 하나님 인도받는 이 비밀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정확하게 통하는 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고백이 맞잖아요.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실제로 주님의 소원 시선을 정확하게 이해한. 그래서 이 비밀을 가지고 함께 그 이후에도 계속 디모데후서 2장 2절의 사역을 전도인의 일을 하며 달려갔던 목회자 디모데 그렇게 쓰임받게 됩니다. 감사하죠. 전도자가 중요한 발걸음 속에 만나진 루디아 자수장사 그지? 여러분 루디아가 누굽니까? 빌립보라는 지역이 생기고 그지? 이 지구가 생기고 빌립보라는 지역이 생기고 나서는 최고 응답받는 이름이 루디아예요. 지금까지 그 이상 그지?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일꾼이 없어요. 그 지역에서. 울산에 동네들 많잖아요. 여러분 사는 동네에서 여러분이 역사적으로 최고 응답받는 하나님 앞에 귀한 증인들이 될 수 있어요. 안 믿으면 안 생기는 모양이네.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제자를 찾으면 돼요. 300군데 찾아내면 됩니다. 하나님이 왜 문이 안 열리냐 시간표일 수도 있고 그지? 문을 여는 시간대는 본격적으로 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준비와 함께. 그리고 고린도 지역에서 만났던 브리스가 사도행 18장 1절 사절이죠.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는 유목사님 표현에 의하면 평신도 중에는 제일 부러운 제자다. 그지? 그런데 바울이 도망가면서 고린도에 이르렀는데 그 전도자의 발걸음에 하나님이 로마에서 이사 보냈어. 이사. 중요한 응답의 시간표 속에 여러분의 현장에 하나님이 이사 보낼 수도 있어요. 필요하면. 없으면 이사를 보내요. 그 이사 온 사람 잘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좀 이사 오는 사람들 잘 쳐다봐야 돼요. 그지? 또 저 해외에서 저 유학가 와 있는 애들 잘 쳐다봐야 돼요. 그동안 많이 놓쳤는데 지금 보니까 괜찮은 인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복음 메시지 가지고 찾는데 요즘 보니까 청년에 참여하는 이 친구들이 메시지를 다른 눈을 가지고 쳐다봐요. 아주 진지하게. 그래서 그렇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만은 로마서 16장의 인물들 인생을 놓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 찾아버린 거지. 인생 가치 있는 길을. 그렇지? 보세요. 요한 3서 1장 2절 가이오 온 교회의 식준이 돼서 바울을 베드로를 요한을 다 도왔어. 그 교회를 불신자들 핍박자들이 무시할 수가 없어. 엄청난 응답을 받아버렸죠. 누려야 될 응답입니다. 그러면 이 핵심 요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방법 사도행전 17장 2절 3절에 보니까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여 말씀 운동한단 말이죠.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했다.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여러분이 현장의 말씀 가지고 그 사실을 증명해 버려야 돼요. 어떻게 증명이 뭡니까? 죽은 영혼이 말씀 들어갔는데 살아나 버려요. 복음 들어가니까 바뀌어 버려요. 복음 들어갔는데 치유돼 버려요. 그지? 말씀만 전했는데 그게 방법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 18절 귀신 들린 점하는 여자 며칠 동안 보고 다녀. 여러분 같으면 바울 같으면 가서 귀신 바로 쫓아보면 되잖아요. 안 그러고 며칠을 다니면서 며칠을 봤어요. 그럼 며칠 동안 계속 고함 지르는 거예요. 알아본 거지, 귀신 들린. 그런데 더 중요한 사역 있어요. 루데아를 찾고 중요한 문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준비 딱 시켜놓고 시간표 돼서 이제는 가는 거예요. 붙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 들린 그 여자 그냥 여자입니까? 그 지역이 점술 현장이에요. 전부 와서 점쟁이. 그래서 그 귀신 들린 여자로 인하여 돈벌이 하고 있어. 돈벌이 되거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현장의 우상과 흑암을 꺾어버리고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기 운동은 지역의 흑암 세력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방법.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 내용이 뭡니까? 그 지역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복음을 못 듣는 사람이 없도록 전 지역에다가 말씀 운동 확산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중의종의 중요한 일꾼이 그지 골로새라는 지역을 가가지고 제자를 찾아와요. 이 제자들이 바울에게 와서 훈련받아요. 그리고는 가서 자기 지역 살리는 교회를 시작해요. 누구냐? 골로새 눈바와 그 집에 있는 교회. 골로새 4장 15절. 바울이 가지 않고 중요한 바울의 제자들이 지역을 살릴 제자를 찾아와 훈련시켜서 파송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이런 응답들. 예.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뭡니까? 원리가 재생산. 내가 너희 보면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재생산. 생명운동, 말씀운동, 그리스도운동. 그죠? 그러면서 이것을 이제는 만민에게로 하라.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 가지고 기도해라. 어떤 표적이 오느냐? 심각한 육신의 질병과 어려움이 왔는데 이유가 뭐냐? 복음 받기 위해서. 안 그러면 안 믿습니까? 그런 사람은요, 복음자를 예수 영접하면 여러분이 치유를 위해서 담대하게 기도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느 정도 확신을 가져야 되느냐? 내가 지금 기도해서 안 되면 병원 가도 안 된다 라는 정도의 확신 가지고 기도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 그 사람이 복음을 받기 위해서 주신 질병 같으면 하나님이 치유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능력이 아니요, 시간표입니다. 거기에 쓰임 받으면 돼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증거를 주시겠다. 또 필요하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뱀을 집으며 무슨 표현입니까? 예수님이 70인 제자들을 세워서 파송할 때마다 주신 거요. 모든 원수의 세력을 제할 권능을 주셨다. 그걸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믿고 써야 돼요. 여러분의 직장 현장을 사로잡고 있는 눈에 보지 않는 흑암의 역사, 저와 여러분이 꺾어버려야 돼요. 그지? 정확하게. 그게 꺾인 증거로 문이 열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뭐합니까? 말씀운동, 그리스도운동을 제대로 펴는 거예요. 그러면 부활한 주님이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케 하시느라, 예, 이래 될 겁니다. 임마누엘 울산교회 때문에 울산 동복경남 현장 전 지역에 그리스도운동, 말씀운동이 제대로 힘을 얻고 일어나는 증거에 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여 있는지,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울산교회를 통해 울산 동북 경남에 증거 허락하여 주시고 이 비밀을 가지고 237 현장 섬기며 살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핵심 영혼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영원 전부터 준비하신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시고, 그 과정 중에 중요한 믿음의 도전을 하고 있사오니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행하셔서 증거 주셔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는 중요한 교회의 응답, 회복의 응답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응답하심의 역사에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